동서양 어느 지역이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곳마다 수확한 후에 하늘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수확한 후에 하늘에 감사하는 의식을 가져왔는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다 해도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논과 밭에 나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합니다. 논과 밭 갈아엎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농부들 힘든 일 하는 과정 중에 많은 농부들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은 태양빛에 그을린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농부들의 수고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수고하고 수확한 후에 하늘에 감사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는 수확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물에 잠겨서 수확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해는 반대로 햇볕만 내려쬐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서 수확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농부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수고한다고 그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도와주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수확한 후에는 하늘이 도와주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농부들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도와주어야 된다, 제대로 된 깨달음이고, 그래서 농부들이 그 깨달음 가운데 하늘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농부들만 하늘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누구도 나 혼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농부들이 내가 수고한 것으로만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기를 철이 나야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런 말 합니다. 철이 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아직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혼자 큰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어른이 됐는데도 혼자 큰 줄 생각하는 사람, 큰 문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밥을 잘 먹고 내가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혼자 잠 잘 자고 그래서 컸다, 큰 착각이지 않습니까? 철이 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났구나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는 마음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온 삶이지,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장석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것 헛된 거다 기록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헛되다고 기록된 내용들,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 있고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기록된 이런 것 헛되다 3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헛되다는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지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집 지어 보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집을 지어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 지어 보지 않아도 집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집 짓는 일이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준비하고 땅을 고르고 사고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집 짓는 일 헛된 일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하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집 짓는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헛되다라고 기록된 내용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잠자지 않고 경계에 근무를 서는 것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인데, 그런 일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감당하는 수고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헛되다 내용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것은 부지런한 겁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하면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헛된 내용이 아니고 의미 있는 내용이고 필요하고 중요한데 헛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3가지를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전제 조건 1가지 때문입니다. 이러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이 1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 3가지 내용 다 헛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1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짓는 수고도, 파수꾼이 깨어있는 수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는 수고도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도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수고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세상이 아니고,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많아서 내가 열심히 집 지었는데 내 집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집 될 수도 있고, 잠자지 않고 깨어 지켰는데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코로나 상황,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19 발생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멈춰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가게 오픈하려고 준비했는데 오픈하지도 못하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수고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늘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우리가 수고함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과 같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수고만 믿고 살지 말아라,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맥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잠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잠자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교우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교우들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오늘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집을 세우는 수고도, 깨어 지키는 수고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수고도 헛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은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도 물건을 가져가도 집에 불이 나도 잠자는 동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만 믿지 말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이 전부였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농사짓는 농부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수고가 크지만, 그러나 농사짓는 땅도, 땅에 뿌리는 씨앗도, 물도, 햇빛도, 바람도 농부가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살아온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것이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좋은 믿음의 교우들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잠자는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별일 없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찬송 가사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찬송 가사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 주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에 공감하고 동의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앞길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더욱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며 경험하며 또다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